금강경 독송 해보시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15분이요? 20분이면 읽어요? 18분, 30분 걸린다고 치자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한문으로 독송을 하니까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천천히 읽나 봐요. 그런가 봐요. 30분이 걸렸어요. 금강경 읽는데. 근데 금강경의 주인공 두 분 나오시죠? 등장인물 누구예요? 수보리 존자와 석가모니 부처님. 그죠? 다른 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두 분이서 묻고 여쭙고 부처님은 대답해 주신 내용이 금강경의 내용이에요. 맞죠? 몇 분 걸렸다고요? 여러분? 30분. 오늘 제가 30분 강의하면 여러분 시시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부처님하고 수보리 존자께서 두 분이서 부처님 두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부처님, 제 마음이 이러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저 이런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건 이렇고 그건 저렇다 라고 대답하신 게 몇 분 걸렸다고요? 30분짜리 법문이에요. 그거 맞죠? 근데 우리 그거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몇 년 걸리죠? 평생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머리가 이 안에가 무슨 화강암 이런 걸로 돼 있나요? 아니죠? 돌이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왜 수보리 존자하고 부처님은 30분 만에 대화를 하시고 맨 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천이나수라 저 모든 대중이 환희신수봉행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30분 듣고 그렇게 기뻐졌다는데 나는 왜 몇십 년을 읽어도 왜 기뻐지지가 않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는 위에서 저희 회장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 같아요. 어렵게 얘기해서 그렇다. 예전에 제가 큰 스님께 여쭤봤어요. 스님, 이 많은 대중한테 경전을 가르치고 펼치려면 지금 제가 농담한 게 아니라 정말 부처님하고는 30분짜리 대화였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러면 금강경은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예요? 쉬운 내용이라는 거예요? 원래가 굉장히 쉬운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너무너무 어렵게 공부를 했거든요. 왜 이럴까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거를 쉽게 풀어서 많은 불자님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걸 여쭤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고양이한테 약을 먹이려면 뭘 묻혀서 줘야 될까요? 그렇지. 걔가 좋아하는 비린내를 묻혀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비린내를 묻힌 약을 고양이를 줬더니 먹어요, 안 먹어요? 먹는 놈도 있고 안 먹는 놈도 있어요. 네, 그것도 각양각색이에요. 묻힌다고 다 먹지 않아요. 의심 많은 놈들은 또 안 먹어요. 누구처럼? 저처럼. 네. 여러분은 다 드실 거예요. 근데 그걸 묻혀서 주면 이놈이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더 진한 비린내를 묻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약에다가 약을 먹이기 위해서 비린내를 묻히다 보면은 나중에는 약은 없어지고 비린내만 먹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자리에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수행자들이 모든 스님네들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말씀을 전해드릴 때 가장 마음속에 크게 올라와 있는 짐 같아요. 여기서 내 이야기를 하고 보만 스님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되게 즐거워하실 거예요. 저하고 되게 가까운 것처럼 느끼시고요. 그리고 법문 너무 재밌었어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린내만 남아있는 법문이었다면 어떠시겠어요? 안 되죠?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거를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만한 어떠한 약도 안 담겨 있는 법문이라면 그 법문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건 그냥 스님 혼자 떠든 거예요. 농담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스님은 농담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담아야겠어요? 그렇죠. 진실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담아야 돼요. 이게 쉬운 작업일까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말씀을 좀 전에 해주셔서 제가 정말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말씀을 드리고 내려왔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도 사실은 비린내 속에, 재밌는 이야기 속에 약을 담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강아지한테 막 구충약 이런 거 먹이잖아요. 그러면 소세지 같은 거, 걔들 좋아하는 소세지 있잖아요. 거기다 탁 그 알약을 박아갖고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약을 이렇게 그거 뱉어요. 기가 막히게 뱉어요. 그러지 않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저 어릴 때 저희 큰 스님하고 이제 산속에 살면서 겪었던 얘기예요. 뭐냐면 정말 우체부도 못 들어오는 산에 살았거든요. 그 폐가예요, 폐가.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폐가를 수리해서 들어가 살고 있는데 연부를 하잖아요, 거기서. 그럼 목탁을 치면서 스님들이 연부를 하면 이 목탁 소리가 이거 정말 기이한 경험이었거든요. 누가 나타날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절대 못 맞출걸요? 맞춰보세요. 누가 나타날 것 같아요? 새? 아니요. 밤에 그 빈집에서 목탁 치잖아요. 그 흙으로 벽을 만들었죠. 옛날 집은. 다 부서졌을 거 아니에요. 그 구멍 사이사이에서 뱀이 다 기어나와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쭉 나와갖고 쳐다봐요. 뱀이. 근데 거기 스님들 사는 집이잖아요. 그 뱀이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뭐 때려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 그 실내에다가 벽에 미장하는 하얀색 점토 같은 게 있어요. 아세요? 네. 그 통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커요. 이만해요. 그 통을 옆에다 두고 집게를 하나 갖다 놓고 목탁으로 연불하다가 뱀 나오면 집게로 잡아서 이렇게 통에 탁 넣어요.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쫓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연불 끝나면 뱀이 절반씩 담기고 그랬었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무서워서? 그 뱀이 목탁 소리를 듣고 찾아온 거잖아요. 그 집에 살던 뱀인 거예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니까. 그래서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큰 스님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쭤봤대요. 저희 사형 스님들이. 그랬더니 뭘 어떻게 갖다 버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바깥에다 이제 쏟아 버린 거예요. 걔가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돌아와요. 근데 뱀은 이상하게 스님들을 물지도 않아요. 걔네는. 그리고 독사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독 없는 뱀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처럼 가는 뱀도 있어요. 요만한 애기들도 있어요. 근데 애기라고 용서해줘요, 우리가? 아니죠. 죄다 집게로 잡아갖고 통에 넣은 다음에 나중에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들어와요. 들어오면 또 내보내고, 들어오면 또 내보내고. 근데 우리 무상사는 들어오면 또 내보냅니까, 여러분? 여러분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무상사에서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근데도 자주 와요, 안 와요? 누구보다 못하다? 제가 농담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잘 돌아보는 게 수행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때로는 내가 원하던, 내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풀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누군가의 허물을 찾아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를 찾고 싶어요. 맞죠? 네. 하다못해 우리 제일 가까운 사람 핑계 많이 대잖아요. 자식들은 누구 핑계 대요? 그렇죠. 부모님 핑계 대는 거예요. 당신들이 조금만 돈이 더 많았으면, 당신들이 조금만 사회적으로 좀 기반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하잖아요. 누구 내 친구는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데 취업해갖고 이렇게 잘 산다는데, 내 친구는 취업 안 해도 평생 먹고 산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도대체 애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낳았어? 이런다고. 지가 못나고 지가 어리석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누군가의 핑계를 먼저 대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그런데 이 불교에서는 이 나쁜 일을, 우리는 나쁜 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불교 용어로 그걸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한 글자. 그렇죠. 업이에요. 근데 아까 나쁜이라는 말을 붙이셨잖아요. 그러면 업에다가 뭘 붙여야겠어요? 악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업이다.
그렇죠. 그러면 좋은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선업 맞아요. 그래서 선업과 악업은 부처님께서 정말 자주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악업을 자꾸 짓는 사람은 이 악업이 자기 기억 속에 하나씩 둘씩 심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악업이 뭐 선업도 마찬가지지만 악업이 심어지는 이것을 불교에서는 종자라고 해요. 종자가 뭐예요? 진짜 씨앗이라고 해요. 종자 이렇게 써 있어요, 경전에. 그래서 내 마음의 밭에 씨앗이 심어지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이 내 마음의 밭에 씨앗이 심어지고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서 아이고 언제 끝나나 이러고 다리 두들기시잖아요. 그 씨앗이 심어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리가 아파도 나는 너무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나 오늘 너무 기뻐 라는 기억을 심으시잖아요. 그럼 뭘 심은 거예요? 선한 씨앗을 심은 거예요. 선종자를 심은 거예요. 선종자를 심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씨앗하고 나쁜 씨앗하고 어느 거 많이 심으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나쁜 거 훨씬 많이 심어요. 네, 훨씬 많이 심어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은 싹을 틔우고요.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맞죠? 제가 이번에 뭐 방송에서 강의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씨앗을 심으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다시 얘기해서 불교 더 유식하게 있는 척해서 얘기하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있다? 여러분 나 이건 몰랐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이거를 불교 용어로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인과법. 인과법 맞죠?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 누가 모르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부처님이 그 자주 말씀하셨을까요? 네? 맞춰보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부처님이 이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전 정말 교만한 중이에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맞죠? 제가 부처님을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느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왜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을까? 저 그거 항상 의문이었어요. 이렇게 쉬운 얘기를 별것도 아닌 얘기를 그거 모르고 산다고 우리 밥 세끼 못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여러분 맞춰보실래요? 선업을 심는 게 잘 안 되니까?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예,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알려줘도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가 여쭤보니까 당연히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는 있어. 하지만 누구나 깨달음을 얻진 못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왕사성으로 향하는 길을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왕사성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알려줬어요. 여기로 가면 목욕탕이 있고요. 그 다음 가면 꽃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엔 정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엔 사거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당 나오는데 거기 맛집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가다 꼭 드시고 가세요. 이러고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이 왕사성에 도착하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에요. 왜 못 가요? 말을 안 들으니까. 누구처럼? 보만 스님처럼. 말을 안 들으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가르쳐준 사람이 잘못 가르쳐줬냐는 거예요. 맞죠? 말씀하신 건 정확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그거 말고 다른 얘기예요. 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 여러분 들으시면 아 맞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그 한라봉 아시죠? 한라봉. 제주도 한라봉. 한라봉 가끔 여러분 나무에서 많이 익은 한라봉 안에 이렇게 까보잖아요. 그러면 뭐 들어있어요? 가끔 씨앗 들어있는 거 있죠? 여러분 한라봉 씨가 한라봉처럼 생겼어요? 아니죠? 맞아요. 아니에요. 한라봉 씨앗은요 한라봉처럼 안 생겼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씨앗은 열매하고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 씨앗을 심었을 때 어떤 모양의 열매가 열린다는 걸 여러분 씨앗 보고 알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심고 있는 이 씨앗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건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이 청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저는 결혼하신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잖아요. 저는 결혼 안 했지만. 그러면 가정 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사실 저한테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힘든 거. 이제 부부 사이에도 힘든 게 있고 특히 자식 문제 있잖아요. 그런 힘든 거를 막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 정말 기구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맞죠? 여러분들도 사연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있잖아요. 그 사연이 그렇게 나에게 생길 거라는 거를 결혼하기 전에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줘요. 결혼하면 이것도 힘들고요, 이것도 힘들고요, 저것도 힘들 거예요. 그랬더니 왜 스님은 안 좋은 것만 얘기를 하냐요. 그래서 좋은 거는 저보다 당신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던 나에게 닥쳐올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거? 안 믿더라니까요. 안 믿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방금 전에 1시간 전에 저하고 상담하신 분도 결혼해서 그렇게 힘들어졌는데 좋은 점도 있겠지만 힘든 것도 안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에서 수영할 때는 항상 무슨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물에 빠질 위험이 있잖아요. 멀쩡히 재밌게 수영하다가도 다리에 쥐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리에 쥐날 수 있어? 그때는 물속에서 다리를 쭉 펴고 발가락을 당겨서 펴야 돼. 이걸 다 배웠죠. 그러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세요? 즐겁게 물에 들어가 놀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물에 들어가서 쥐가 날 땐 이렇게 하세요라는 얘기를 듣고 아이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럼 그 얘기를 해주는 분한테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요? 고마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저 얘기 잊지 말고 못해 써먹어야지. 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을 앞둔 분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혼을 앞둔 분들이 안 믿는 이유는요. 아니 스님, 이 씨앗을 심었는데 나중에 고통스러운 결과가 온다고요? 에이, 말도 안 돼. 이 씨앗 이거 핑크색인데요? 하트 모양인데요? 근데 이걸 심었는데 고통스러워진다고요? 제가 잠을 못 잠 만큼 힘들어진다고요? 열매와 씨앗은 모양이 다르다. 저는 인과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별거 아닌 얘기인 줄 모르지만 저에게는 진짜 컸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함부로 씨앗을 심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심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굉장히 아픈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또 누군가에게는 그게 정말로 힘든 일일 줄 모르지만 저 사람 힘들어하니까 나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훗날 아주 달콤하고 행복한 열매로 맺힐 수도 있겠구나. 다시 얘기해서 지금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지금 내 눈에 싫어, 힘들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믿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그렇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함부로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님께 여쭤봐야지. 그걸 여쭤볼 수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여쭙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심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도 안 되는 열매가 맺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되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늦었지. 늦었어요. 그리고 나면 스님한테 그때 찾아와요. 그래서 다 열매가 맺어서 익어가고 있을 때 찾아와요. 스님, 좀 있으면 이거 열매 먹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이거 맛이 너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스님이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해도 인과법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심은 씨앗에 대한 결과의 열매는 누가 먹어야 된다?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아까 뱀 얘기했죠. 그 얘기 일부러 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심은 씨앗의 결과가 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그 친구가 알았을까요? 뱀은 몰라요. 자기가 어쩌다 뱀이 됐는지. 여러분은 아세요? 나 어쩌다 사람 됐는지? 몰라요. 옛날에 저희 큰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너 어쩌다 사람 됐는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한 번도 그 생각 안 해봤거든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기억 안 나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갖고 서울에 갔어요. 여기 무상사에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을 저 밑에 그 거제도에 있는 어떤 시골에 제가 갖다 놨어요. 그분 서울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죠? 왜?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잖아요, 서울을. 서울을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 이 무상사를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을 저기 지방에다 데려다 놓으면 다시 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 못 와요. 내가 어떻게 해서 사람 몸을 받고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다음 생에 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가 날 때부터 사람 몸을 가지고 사람의 행색을 하고 정말 감사한 유복한 가정에서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이 자리까지 왔어. 너는. 근데 내가 어찌어찌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 너 아냐 이거예요. 모릅니다. 그럼 너 다음 생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어떻게 다시 사람 몸 받을래? 나 안다. 사람 몸 받는 거 안다. 손 들어보세요. 몰라요, 우리. 그럼 우리 다음 생에 어떻게 할까요? 약속 돼 있어요, 우리?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맨날 남의 거 탐내고 남 욕하고 남 미워하고 해코지했던 사람들은 무슨 몸을 받겠냐는 거예요. 이래도 윤회를 안 믿고 인과를 안 믿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온 줄도 모르는 주제에 다음 생을 안 믿는다고요? 되게 어리석지 않습니까? 뱀은요, 아무리 절에 목탁을 치는 시간에 고개를 빼꼼 내밀고 스님 저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도 잘 왔어 이렇게 안 하고 집게로 집어서 내쫓아요. 방에 들어와 있으니까. 맞죠? 걔가 무슨 잘못했어요? 뱀으로 태어난 죄예요. 맞아요. 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스님한테 물을까 이거?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문 적도 없어요. 그날 처음 봤어요. 뱀 얼굴. 새끼도 있어요. 요만한 거. 다 잡아서 내쫓아요. 아무런 나에게 해를 아직 주지 않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만으로도 혐오감을 느껴요. 싫어해요. 아까 어떤 분이 그랬죠. 뱀 나왔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유 징그러 그러셨죠. 그래서 뱀을 그 통에다 반 통이나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만 들어도 막 진저리를 쳐요. 걔가 뭔 잘못을 했는데 여러분한테 왜 이렇게 미워해요? 근데 이상하게 싫죠. 싫죠. 모기가 엥 하면 피 빨았어요? 안 빨았어요? 아직. 근데 괜히 이상하죠. 기분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려잡아요. 뱀, 모기, 파리, 또 거미 싫어하는 분 있어요. 거미. 그 친구들은 우리에게 아무 해를 아직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눈앞에 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어떤 기분을 일으켰죠? 불쾌한 기분. 못마땅한 기분, 혐오스러운 기분을 일으켰어요. 도대체 전생에 어떤 씨앗을 심었길래 단순히 얼굴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싫어하게 만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다음 생에 없다고요? 원인이 없다고요? 그런데 있겠죠? 여러분 대답 다 했잖아요. 인과법. 그 결과에는 무엇이 있다? 원인이 있다. 어떤 씨앗을 심었을까? 그렇죠. 남 미워하고, 남 원망하고, 욕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너만 없으면 살겠어 라고 얘기했던 모든 나의 구업과 의업과 신업이 내 마음의 씨앗으로 심겨지면 그 씨앗이 나중에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게 될 때는 놀랍게도 나는 그저 뒷담화를 했는데 이렇게 그냥 구업을 지었는데 이 몇 마디 말이 심어져 갖고는요 열매가 말로 열리는 게 아니고요 뱀의 몸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맞죠? 인과법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가벼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쉽지만 내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이거를 잘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날 때부터 스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날 때부터 스님 없어요. 그러면 우리 거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심응자 제자. 네, 그 심응제라는 멋진 이름은 누가 주셨습니까? 그러면 태어날 때 갖고 나오셨어요? 아니죠. 그러면 태어날 때는 이름이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죠? 근데 그 이름을 주시니까 내가 심응제가 된 거예요. 맞죠? 우리는 원래 무슨 이름을 갖고 있었냐는 거예요. 아무 이름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무엇을 담으면 이름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 이름을 부모님이 주셨다면서요. 그죠? 그건 옛날에 주셨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 네. 우리는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기억을 담으면 이름이 생겨요. 그래서 심응제라는 이름을 받으시니까 그 기억을 담으니까 거기에 그 이름표가 붙은 거예요. 맞죠? 내가 행복한 기억을 담으면 그 그릇의 이름은 뭐가 될까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나의 그릇의 이름을 결정하는 거는 뭐예요? 부모님이에요? 나의 기억에 무엇이 들어갔느냐? 나의 기억의 씨앗에 무엇이 심겼느냐? 어느 씨앗을 심었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라는 그릇이 달라집니다. 여기 정근하면서 우리 이렇게 부처님 앞에다가 봉투에다가 보시금 넣어서 집어넣으시죠. 아, 여기 있네요. 네. 저 이름이 뭐라고요? 불전함 또는 복전함이라고 돼 있죠. 근데 저는 복전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복전이라는 말이 불경에 나오거든요.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농부가 밭에다가 파종,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쭉 자라서 생겨난 결과물들 있죠. 수확, 농산물, 과일이나 곡식 이런 결과를 밭이 가져가냐, 농부가 가져가냐 이걸 물어보세요. 누가 가져가요? 밭이 가져가면 거기 농사 안 짓죠, 아무도. 그러면 씨앗을 뿌리면 누가 걷어간다는 거예요? 그 씨앗의 열매를. 뿌린 사람이 걷어간다는 거예요. 인과법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님네들은, 우리 수행자들은 기름진 밭이 되어줄 뿐이다. 여러분이 복전함에다가 1,000원짜리 하나 소중하게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다음 생에도 부처님 사람 몸 받아서 부처님 법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절하면서 1,000원짜리 하나 넣었어요. 씨앗 심은 거죠? 그 기억 들어갔죠? 그 열매 누가 가져간다고요? 그렇죠. 근데 넣으면서 그래요. 5만 원짜리 들다가 아니야, 우리 스님 요즘에 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10,000원짜리로 바꿔야겠다. 저기 들어가는 거 스님이 가져가요?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작은 마음이나마 모아주신 그 정성으로 도량이라는 것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의 자제들이 또 저희의 후손들이 마음이 힘들고 속상할 때 스님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여쭤볼 곳이 우리들의 노력으로 남아있게 된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저희들이 공부하는 불자들이 수행자들이 이 도량을 지키는 것은 얼만큼의 공덕이겠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건 부처님을 지키는 거와 똑같아요. 내가 심은 씨앗은 내가 가져간다. 야, 자식한테 그러는 거야. 야, 무조건 이긴 놈이 정이야. 무조건 싸워서 이긴 놈이 갖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처럼 양보하고 물러 터져서 세상 어떻게 사냐라고 점점 세상을 악하고 각박하게 만드는 교육을 시키시잖아요. 그 녀석은 잘 살지 몰라요. 남들보다. 근데 그 녀석이 다시 태어날 때는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인과법은 나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은 씨앗이 이 세상의 결과로 또 돌아가요. 맞죠?
여러분이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일요일 날 늦잠 자고 싶은 이 시간에 부지런히 아까 어디요? 강릉? 아까 어디요 또? 경주? 이렇게 멀리서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기억 여러분한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이 기억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한 번 심은 씨앗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씨앗은 반드시 뭘 맺겠습니까? 나중에 열매를 맺을 거예요. 과연 오늘 이 시간에 무상사에 와서 이 다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겠다고 앉아 있었던 여러분의 기억이 과연 고통의 열매를 맺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은 여러분 욕심을 채우려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 미워서 걔 빨리 죽으라고 제가 얘기했죠. 연등에다 급사라고 쓴다고. 그러려고 와 계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은 이 땅에 오늘날에 가장 위대한 지성을 배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는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부처님 법은 빛이 날 겁니다. 갈대밭에 나무가 있으면 바람이 불어야 그 나무가 있는 줄 안 되잖아요. 지금 바람 불고 있어요.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요. 모든 사람은 편을 나누고 싸우고 있어요. 바람 부는 세상 아닙니까? 폭풍이 부는 세상이에요. 이럴 때 모든 갈대가 바람에 누울 때 무상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깨달음의 나무가 돼서 아름답게 서 있다라는 것을, 옛날부터 서 있었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제가 이 땅에 와서 보만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4대 육신 멀쩡한 육신을 저에게 부모님이 주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고, 또 제가 차 운전해서 왔거든요. 그것도 박수 받아야 될 일이에요? 참. 네. 근데 운전해서 오면서 사고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고 났어요? 안 났어요? 그거 하나도 고마워요. 그거 하나도 고맙고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 시간을 함께 했던 정말 이 BTM 무상사라는 이 도량, 이 귀한 도량도 저는 정말 감사하고요. 좀 이따 저 걸어 나갈 때 갑자기 다리가 안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그런 모든 인연, 하나하나의 그 작은 인연들 정말 감사하고, 또 제 앞에 얼굴만 비추면은 저거 때려 잡아야 돼, 저거 살충제 뿌려야 돼, 이게 아니라 얼굴만 비추면은 아 스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시다는 거에 저는 제 전생 선업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살아오셨어요. 전생에 잘 사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번 생에도 우리 인과법 잊지 마시고,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욕심내지 마시고, 그 씨앗이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니까요. 항상 스님께, 스승님께 여쭙고 공부하는 수행자로 항상 겸손하게, 항상 따뜻하게 그렇게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함께 이 인연 닿는 데까지 여러분과 함께 수행의 길을 걷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인연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그 자신의 인가를 기꺼이 받을 준비가 되어서 기도에 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최근에 절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과거에 지나간 일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굉장히 부끄럽고, 이렇게 절을 하거나 내가 지금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런 게 다 벗어날까, 인과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 그래서 참 두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그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받을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요, 그게. 무슨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던데요. 두려운지는 모르겠는데 그 두려워하지 마라. 첫째, 이 세상에는 좋은 일 하고도
칭찬받기는 커녕 비난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럴 때 부처님은 그런 비난도 기꺼이 받아라 이랬어. 그런데 내가 나쁜 짓 하고 비난받는 것 정도야 뭐 때문에 못 받겠느냐. 예를 들어서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내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럼 지금 두려움은 왜 생기느냐? 받을까봐 겁을 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받겠다고 마음을 내면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을 했다. 근데 칭찬받을 걸 생각했는데 비난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죠? 억울하고 분하죠? 그럼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나면 누가 괴롭습니까? 내가 괴롭죠. 그런데 좋은 일을 하고도 비난받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만약에 이게 진짜 좋은 일이라면 비난받더라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여기 사람이 굶어 죽는다.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는다. 근데 이거 도와주면 사람들이 날 욕한다. 그러면 비난이 두려워서 도와주지 않는다 할 때는 이거는 진정으로 그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비난을 받더라도 내가 두들겨 맞더라도 저거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저거 건져주면 저는 분명히 나한테 도리어 보따리 내놔라 갈 거다. 그러니까 아이고 막 그냥 못 본 척 하자. 이거 아니에요. 보따리 내놔라 할지언정 어떻게 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은 살려줘야 된다. 이게 진짜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하고 요도 먹는 거 뭐 때문에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좋은 일이라면 비난도 손실도 상관 안 할 만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늘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 칭찬받으려고 생각했는데 칭찬은커녕 복받으려고 생각했는데 복은커녕 비난과 재앙이 따르니까 괴로워하고 그러죠. 그래서 좋은 일 한다고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작은 이익을 논해가지고 미꾸라지 살려주면서 거북이 살려주면서 복 물어와라 복 물어와라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물어와라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 흥분놀부 얘기 알죠? 제비가 다리가 부러져서 너무너무 파닥파닥 하니까 불쌍해서 흥분은 치료해줬지. 복무라고 치료해줬어요? 아니요. 불쌍해서 그냥 치료해주고 끝났는데 결과로 복이 온 거예요. 근데 옆에서 구경하던 놀부가 복이 딱 욕심이 나가지고 제비 다리를 치료했다 이 말이야. 그 복이 욕심이 나니까 제비 다리 부러진 제비 다리가 없으니까 부질겨서 치료를 했다 이 말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바라는 복이에요. 뭐 하면 복 받나 보니까 스님이 무주상 보시면 복 받는다 하니까 이름을 써라 그래도 안 쓰려고 그럽니다. 왜? 혹시 복 적어질까 보시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건 이미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무주상보시란 것은 이름을 쓰고 안 쓰고가 아니라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하는 거지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러면 안 바란 흥부는 복이 돌아오고 바란 놀부는 재앙이 돌아왔잖아. 그럼 내가 바랐냐 안 바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과법을 믿으면 바라고 안 바라고 이런 데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인연 지은 대로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인연을 지으면 좋은 과보가 오는 걸 믿으면 올지 안 올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안 오면 내일 올 거고 이 생 안 오면 다음 생에 올 거고. 그런데 오기는커녕 비난이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해줬어? 그 비난이 온 게 그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부처님 비난이 어떻게 복입니까? 이거 재앙이지. 네 원래 명이 네 40밖에 못 사는데 그 욕 한 번 얻어먹고 네 50까지 산대. 그럼 복이요 복 아니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 그래서 좋은 일하고 욕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
이런 말이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도 뭐 오래 산다. 그거 말이 아니에요. 앞에 무슨 일? 좋은 일이 붙어 있어. 좋은 일 하고도 비난을 받으면, 욕을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게 수명 아닙니까? 그죠?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그러면 좋은 일하고도 욕 얻어먹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두려워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금강경을 수지 독성하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있다. 아침에 중생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고, 점심 때 목숨을 버리고, 저녁 때 목숨을 버리고, 이렇게 해서 365일, 그것도 넘어서서, 겁을 세월을 통해서, 그것도 겐지스강에 모래할 수만큼 많은 겁을, 그것도 넘어가가지고 겐지스강에 모래할 수만큼 많은 겐지스강이 있고 그 모래할 수만큼 많은 겁 동안에 그렇게 목숨을 던져서 보시를 했다면 그 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것도 유루복이다. 그것도 한갓 하찮은 복이다. 이 제법이 공한도리를 깨쳐버리면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한량없는 복이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에서 가만 보이, 아이고 뭐 보시하고 봉사할 필요가 없네. 금강경만 찍어가 돌리면 되겠네. 머리가 이래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미꾸라지를 방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작은 돈에 수가 많아야 된다. 이런 미꾸라지 방생하고. 자라를 또 방생한 이유는 자라가 오래 사니까 오래오래 복 가져오라고. 이렇게 머리를 자꾸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재앙을 자처, 이게 다 놀부심 보여. 이 복 짓는 게 아니야. 다의 재앙을 부르는 태도지.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 내고 그냥 해야 돼. 내가 북한동포 좋아좀 뭐가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비난을 받으면서도 두드려 맞아가면서 요거도 뭐 가면서도 아이고 그 불쌍하네 도와줘야지. 그 뭐 내 한 대 팬다고 뭐 내가 죽나 욕 좀 얻어먹는다고 뱉다고 들어가나 그래도 내가 1,000원이라도 보내주면 쌀은 먹고 살지 않겠나 이렇게 탁 마음을 내버리면 된다. 그 비난과 질시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뭐라 그랬어? 불법을 믿는 사람은 다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한다? 명으로 공덕이 돌아오든지 뭘로 다 공덕이 돌아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순간에 교통사나 죽을 것도 묘하게 피해 나가고 병 걸려 죽을 것도 묘하게 피해 나가고 두 다리 부러질 한 다리 부러진다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 교통사고로 한 다리 부러지면 아이고 공덕을 그래서 안 돼도 다리 부러지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생각을 딱 바꿔야 돼요. 어떻게? 두 다리 부러질 거 공덕을 쌓아서 한 다리 부러졌다.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처님도 소용없더라. 이렇게 복을 까먹는 짓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결여된 태도. 그럴 때 늘 자객이 일어난 거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일어나면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해서 이런 복이 오나 보다. 이런 재앙이 오나 보다. 아이고 겁나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여. 죄지어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도 모르게 어리석어서 불법 만나기 전에 내가 온갖 못된 짓 많이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생살이에 여러 가지 재앙이 따를까 안 따를까? 따르겠지. 부처님 같이 그 위대하신 분도 성도하신 뒤에 45년간 중생을 교화하고 하는데도 세상에서 부처님 비난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온갖 욕 다 얻어먹고 부처님 살해 위협도 느끼고 자기 친족이 다 살해당하는 그런 일도 생겼어. 여러분식으로 해석하면 에이 그 깨달아봐야 아무 소용없대. 이런 되잖아. 부처님의 장점은 그런 비난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런 엉간 일이 나도 마음이 여여했다. 이게 붓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라고 한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러면 그냥 넘어가야 돼. 내일 남편이 뭐 보따리 사가지고 가겠다. 딴 여자하고 바람을 피웠다 하더라도 나무 관세음보살 이러면 말아야 돼. 그래 말고 가만 안 놓으면 다 그냥 받아들일 때 내가 부족해서 그렇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쭉 밀고 나가야 이게 신앙이고 이게 수행이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은 지금부터 무슨 일이 생기든 두려워한다는 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 나한테 신경 안 썼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아니지. 그분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다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여. 첫째. 그리고 내가 과거에 해행이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 너무 따지지 마. 내가 비록 뭐 바람을 피웠던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다 하더라도 옛날 얘기지. 옛날 얘기니까 마음을 어떻게 내냐면 아이고 내가 왜 그때 잘못했던가 내가 왜 바보 같은지 이러지 말고 다 인연의 과보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 인연의 과보를 기꺼이 받는 마음을 내야 다시는 그런 인연을 짓지 않겠다는 원이 생기는 거예요. 요리저리 피해 다니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냥 큰 길로 확 갈 마음을 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딱 편해져요. 인생이 딱 편해지면 세상이 보여.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불교에서는 인연설, 인과응보, 그리고 이제 업설 이런 등등 많은 참 좋은 법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살다 보면은 어떻게 그 대지진이 난다든지 예의치 않는 그런 일사가 벌어진단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살을 해버려. 네. 그러는 데 있어서의 그 사람들 중에 업부가 그렇게 두터워서 그랬는지, 죄를 많이 져서 그랬는지, 그것이 항시 참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질문이 들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어섰습니다. 좋은 고견 주시기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는 거는 좋은 거고 죽는 거는 나쁜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건 복이고 죽는 거는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천년만년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겠어요? 우리가 옷이나 그릇 같은 것이 깨지고 빨리 떨어져서 문제라서 플라스틱이나 나일론 같은 걸 만들어서 그릇이 안 깨지고 옷이 안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죠.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안 썼기 때문에 어때요? 엄청나게 지금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만 보고 하나는 모른다. 생겨난 것은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생겨난 것이 사라지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이 우주는 이루어지고 머무르고 흩어져서 사라지는 성주개공을 하고 이 모든 생명 우리들의 육신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며 생로병사를 하며 우리들의 이 한 생각은 일어났다가 머무르다가 흩어져서 사라지는 생주이멸을 한다. 그것이 물질 세계든 그것이 생명의 세계든 그것이 정신 세계든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이게 뭐예요? 재행은 무상하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무상한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물을 짧은 시간 관찰하거나
한 부분만 관찰하고는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지속된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변하게 되면 고통이 된다 이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죽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오면 고통이 된다 이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는 누가 나쁜 짓을 해서 벌 주려고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홍수가 일어난 거는 누가 바람을 피워가 그는 벌 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은 자연현상이다. 그 자연현상이라는 건 옛날에 자연현상이 왜 일어난지를 모를 때는 저 사람이 둘이가 연애를 해가 저기 하늘이 놀래가 홍수가 나거나 이래 생각했는데, 요즘은 태풍이다 지진이다 홍수다 하는 것은 이 자연의 역학관계, 이 에너지의 상호관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리를 이제 알았어. 그것을 미리 알면 우리가 피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미리 모르면 거기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법이란 건 뭐냐?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를 저놈 자식들은 죄를 많이 져 피해를 보니까 내버려 두자 이게 아니라, 사람은 살다 보니 예기치 않는 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일이 아니라도 그 고통을 내가 내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그들을 보살펴라 하는 게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미얀마 사람들 그 나쁜 짓 하니 벌 받았구나. 중국 놈들 꼭 까불락거리더니 잘 됐다.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 예수 안 믿으니까 벌 받았다. 불교 안 믿으니까 벌 받았다. 이거는 중생심보예요. 바로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런 예기치 않는 일로, 즉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로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내가 아니라도, 내 가족이 아니라도, 내 형제가 아니라도 우리가 그들을 함께 내일처럼 생각해서 보살피고 나아가자. 이게 부처님의 법이다. 이게 자비심이다. 이게요.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인연과보란 건 뭐냐? 내가 한 대 때리면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탁 때린다. 이게 인연과보냐? 그럼 그건 보복 아니에요. 보복. 그죠? 자연보복. 그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인간보복이나 자연보복이나 차이가 뭐예요? 성인의 가르침이 자연보복의 원리를 가르치겠어요? 아니다. 나의 어리석음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고통이 생겨난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다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다. 내가 만약에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남의 물건 훔쳤다, 갖고 싶었어. 그러면 감옥에 가는 과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음에 의해서 생겨난 거다. 무지로 인해서. 이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돌고 도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될 수 없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면 어때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구부듣고니까 어떻게 된다?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연과보의 원리라는 것은 그러한 원인과 그 원인이 작용하는 조건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가 일어난다. 그러니 이런 결과를 바란다면 이런 원인을 지어라. 이런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원인을 짓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 단명, 이거 살생의 인연으로 해서 단명이 일어난다. 그러니 살생의 인연을 짓지 마라. 즉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싸움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게 나오는. 왜? 그것이 갖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건 뭐냐?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면 복이 된다. 그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 나를 죽인다 그러면 원한에 사무쳐가지고 엄청나게 보복을 하려고 그러겠죠.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어떤 배고파가 죽어가는데 누가 나를 살려주면 은혜를 갖겠다고 굉장하죠.
그 사람은 그냥 짝대기 하나 갖고 나를 건져줬지만 그 행위는 작은 거지만 내가 입은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은 행위의 수백, 수천, 수만 배로 은혜를 갚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게 어떤 행위보다도 복이 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생은 하지 말라 하고 방생은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을 바라면 방생을 해야 되고 재앙을 바라지 않으면 살생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과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 우리들은 어떠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리석어서 다른 것 생각 안 하고 살생 많이 하고 도둑질 많이 하고 사업 많이 하고 거짓말 많이 하고 욕설 많이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 온갖 것을 받는 거예요. 애를 가지고 애를 키우면서 자기 그 힘든 것만 생각해 아글아글 쓰는데 거기에 아이가 어떤 심리가 생기는지 이거 아무도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과보가 오늘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잠복했다가 한 15년 후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청천벽력 같지. 이게 어떤 것은 즉시 나타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열흘 후에 나타나는 것도 어떤 것은 10년 후에 나타난 것도 있고 굳이 다음 생을 그냥 말한다면 어떤 것은 다음 생에 나타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내 대에 안 나타나고 내 후손 대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고통 중에는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어서 받는 것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달리 말하면 부모나 할아버지나 윗대에서 지은 거를 어때요? 받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무의식 세계가. 이완용의 자손들이 땅 가지고 집권 줄 알았는데 뺏겼다. 그러면 그거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 그지? 윗대에 지은 거를 자기가 받는 것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에게 닥친 일을 가만히 살펴서 보면 다 무지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인과응보고 우리 까르마, 업이란 건 뭐냐 하면 이런 무의식 세계의 습관 오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형성된 습관이 있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피우는 습관이 빼어 있잖아요. 몸과 마음에. 그러면 담배 연기를 맡으면 보통 사람은 싫은데 담배 피우는 사람은 그 연기를 맡으면 피우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잖아. 그죠? 그럼 이 피우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야. 이게 바로 자기 까르마, 자기 업식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을 볼 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게 사실은 그 사물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업식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식에서 그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또 행하고 그러면 또 업이 지어지고 하니까 이게 되풀이 되니까 우리는 업보중생이다. 늘 거기에 짓고 받고 하는 거를 그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참회 기도도 있고 그 까르마가 일어나는 것을 여실히 찰나찰나 관찰해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이런 관법 수행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수행법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중생의 죄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해진다.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옛날 얘기. 나무마다 꽃과 새 잎을 펼쳐내는 이런 봄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말하고 듣는다는 것은 요즘 세상에서는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생애의 한순간을 우리는 이와 같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만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씩 어떤 날이 있어가지고 모여서 이 얘기한다는 건 이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도 여기 나오실 때 큰맘 먹고 뭐 다른 바쁜 일도
집안에 있을 텐데 모처럼 또 일요일 날 가족들과 쉴 텐데 이렇게 마음 먹고 나오시고 저도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나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이런 만남이 그만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서 말을 해야 하고 듣는 쪽에서도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의 정신 세계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흔히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끼리도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몰입하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귓등으로 넘기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관계가 성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가 영혼의 메아리를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기가 바로 21세기입니다. 20세기와 크게 이제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정보 매체예요. 요즘은 어디를 가나 인터넷이 활개를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와 접속을 하지 않으면 사람 축에 못 드는 그런 세태예요. 20세기와 크게 다른 점이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들은 두 사람끼리 혹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각자의 자리에 뭉클이고 앉아서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때 감정을 교환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간접적인 접속이지 직접적인 접촉은 아닙니다. 간접적인 접속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한편 또 이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이 오고 갈 수 없어요. 한마디로 비인간적입니다. 가끔 외국에 나가서 사신 친지들로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제 소식을 듣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약간 씁쓸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접속과 접촉은 발음은 비슷하지만 그 뜻은 전혀 다릅니다. 접속은 간접적이고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접촉은 직접적이고 상호간의 만남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접속이 아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고 눈길을 마주하고 목소리를 듣고 분위기를 함께 누립니다. 때로는 손을 마주잡거나 미소를 짓거나 쓰다듬는 접촉을 통해서 인간의 정이 오고 갑니다. 이와 같이 접촉은 인간적입니다. 컴퓨터의 사각 스크린 앞에서 주고받는 정보는 이 시대의 편리한 수단입니다. 분명히 편리한 수단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인간의 내연세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차디찬 기계의 장치이지 살아서 숨쉬는 따스한 생명체는 아닙니다. 이런 가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휴대전화와 컴퓨터와 텔레비전이 우리 곁에서
사라진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아마 큰 난리가 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아서 잃고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특히 하루에도 수십 통씩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 문자 메시지에 매달려 사는 젊은 사람들은 더욱 그렇을 겁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와 텔레비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을 누리면서 살 줄 알았습니다. 지능적인 사기꾼도 덜 걱정스러웠어요.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 매체를 곁에 두고 사는 요즘의 우리들은 어째서 그전보다 더 행복할 수 없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편리한 정보 수단을 가지고 사는데 왜 그전보다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없냐 이겁니다. 세상은 더 살벌해지고 더 극악해지고 사람들은 더 왜소해집니다. 과다한 정보는 분명 이 공해입니다. 과다한 정보, 지나친 정보는 공해예요. 왜냐하면 정보가 사람의 자리를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모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스모그. 과다한 정보는 이게 하나의 오염, 스모그라는 거예요. 매연이라는 거예요. 공해라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접속이 안 되거나 해커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때 마치 세상이 뭐 정말이라도 온 것처럼 그렇게 야단스럽지 않습니까? 어쩔 바를 모른다고. 왜냐하면은 이런 그 연장에 길이 들었기 때문에 뭐든지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뭐든 즉석에서 끝장을 내려고 한다고. 참고 기다릴 줄을 몰라요.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인간의 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속한 편리한 기계 장치에 의존하면서 살다 보니까 뭐든지 즉석에서 해답을 꺼내려고 해요. 젊은이들 사이에 자살률이 높은 것도 그겁니다. 그건 한때의 어떤 고비인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참고 기다릴 줄을 몰라요. 이때 그는 자기 자신이 영혼을 지닌 인간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 같이 판단을 해야 돼요. 생활의 도구인 그런 정보 매체가 중요한 것인지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것인지 같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그 매체 앞에서 그냥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참고 기다릴 줄 모르는 것, 모든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영혼을 지닌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할 생활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낱 생활의 도구에 존속되어 가지고 본질적인 삶을 잃어버린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요즘의 세태입니다. 사람답게 살려면은 안으로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바깥 현상에만 팔리지 말고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 거듭거듭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친구와 살뜰한 우정을 지속하려면 한동안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자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리 정다운 사이라 할지라도
늘 한테 엉켜 지내면은 인해 시들어지고 지겨워집니다. 우리가 늘 겪는 일 아닙니까? 좋은 친구란 만날 때마다 서로의 우정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친구든 내 자신은 어제의 내가 아니라니까요. 어제의 그 친구가 아닙니다. 오늘의 나는 새로운 나예요. 오늘의 친구는 새로운 친구라고. 이 중고품이 아닙니다. 새로운 우정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 만남의 의미가 있죠. 좋은 친구란 만날 때마다 서로의 우정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만남의 의미와 함께 서로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만약 제가 날마다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떠버린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누가 여기 나오겠어요?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지.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는 지혜로운 명언이 있습니다. 옛 우리 명언들이에요.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립고 아쉬운 삶의 여백이 필요해요. 뭐든지 꽉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포만 상태는 그건 죽음의 상태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어떤 그립고 아쉬운 삶의 여백 같은 것이 필요해요. 그리움이 고인 다음에 친구를 만나야 그 우정이 더욱 살뜰해집니다. 친구 사이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사가 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아는 과다한 정보는 공연한 말을 깊이 새겨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병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식자우한. 문명의 연장을 알맞게 활용할 줄 알면 그것은 이로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어놓은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해서 만들어놓은 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맞게 활용할 줄 알면 그것은 이로운 거예요. 그건 문명의 이익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매달리거나 그 소용돌이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건 해로워요. 그건 문명의 흉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적당히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현대 우리들은 그 덕이 모자라요. 적당히 자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제할 줄을 모른다니까요. 얼굴이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업의 모습이에요. 업의 꼴이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그 얼굴로 드러낸 겁니다. 하나의 그 인생의 이력서예요. 예뻐지려면 비싼 돈 들어가면서 째고 꼬매기 게 아니라 먼저 예쁜 짓을 해야 돼요. 또 얼굴에 무슨 표준형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무슨 표준형이 있어요. 저마다 자기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 얼굴을 가지고 살면 돼요. 누구와 비교합니까? 이제 우리가 뒤늦게 무슨 탤런트가 될 거예요. 뭐 배우가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덕스럽게 살면 덕스러운 얼굴이 돼요. 착하게 살면 착한 얼굴이 된다고. 성형수술 좋아하지 마세요. 어떤 할머니는 성형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밤에 잘 때도 눈을 감지 못하고 눈을 뜨고 잔다고. 눈을 뜨고 자. 이게 큰일. 곁에 사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잔, 같이 못 잔대. 저마다 자기 모습을 지녀야 돼요. 남을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쁜 짓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축적되면은 예쁘게 겉으로 드러난다니까요.
이 모방 범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방 범죄. 어떤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면은 그와 같은 그 모방해가지고 꼭 그와 같이 재현하는 일이 뭐 흔하다고. 도둑들 이제 이 무슨 그 아파트 어수룩한 아파트 이제 가스모드 배관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것은 범죄만이 아닙니다. 자살도 그래. 꼭 모방을 한다니까요.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명심해서 들으세요. 우리가 순간순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들 의식에 필름처럼 찍혀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저질렀던 일 같은 거, 좋은 일이건 언짢은 거, 불쑥불쑥 어느 때가 그게 다시 떠오른다고요. 까맣게 잊어버렸던 일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경험한 일들은 필름에 내장되는 거예요. 잠재의식을 이룹니다. 이 잠재의식이 어떤 상황을 만나면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한 그대로 현실적으로 재현을 해요. 이게 업의 파장, 카르마의 파장이에요. 불교의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식론에서는 이를 아주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구조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하는 것. 이것을 전오식이라고 그래요. 이건 감수작용입니다. 감수작용. 이걸 전오식. 그 다음에 제6식. 이건 의식하는 거예요. 이 분별작용이에요. 가령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등을 보고도 무심히 지나가는 수가 있다고. 눈은 번이 떠 있는데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이 분별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제6의식. 의식이 분별작용을 해요. 눈은 뻔히 떠 있는데 또 어디에 집중하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듣지 못해요. 그 다음에 제7식, 말라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를 지키려는 본분이에요. 자아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걸 에고라고 그래요. 에고라고. 제7식. 자기를 지키는 이 본능이에요. 제8식, 이걸 아리아식, 이것을 이제 장식, 갈무리할 장자, 장식, 혹은 종자식, 씨앗, 종자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명 활동의 어떤 근원이 돼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카드빚에 쪼들렸든지 무슨 복잡한 일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낭떠러지에 서 있어요. 낭떠러지에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굴러온다고. 돌이 큰 바위가 굴러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피해요. 죽으러 간 사람이 돌에 맞아 죽건 물에 떨어 죽건 똑같을 텐데 왜 본능적으로 피하냐 이거예요. 이건 제7식. 자기를 지키는 그런 본능. 이 자아의식이 작용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인간 생활의 근원이라는 게 종자식.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경험한 것,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내장됩니다. 필름에 찍힌다고. 이걸 종자식이라고 해요. 종자식. 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이 다음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해요. 이게 제8식입니다. 종자식. 제8식이에요. 다음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그 원인체입니다. 이 제8식 씨앗이. 우리 지금까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 내장된 그것이 그래요. 이 씨앗이 어떤 상황에 이르면은 현실적으로 싹이 트고 움이 트고 활짝 열린다고 해요. 인도 옛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심리 분석을 그렇게 네 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이건 그때 그치지 않고 이건 일단
우리 기억에 내장된다는 거예요. 업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걸 자꾸 되풀이하면 이것이 훈습, 마치 그 안개 속에서 오시셨듯이 어떤 향기 속에서 오시셨듯이 이걸 훈습이라고 그래요. 훈습을 하게 되면 업장이 두터워져요. 업장이 두터워져 가지고 자기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된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넘치는 오늘 같은 세상에서 제정신을 차리고 자지적인 삶을 이루려면은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기 관리가 필요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관리해야 돼요. 남이 한다고 해서 덩달아 따르지 말고 자기 의지대로 살 줄 알아야 돼요. 가치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내가 이런 일을 해서 행복할 것인가? 불행할 것인가? 그게 답이에요. 어떤 순간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순간순간 살지만 어떤 순간에 속지 마시라고. 우리는 이 풍진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고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말을 너무 많이 쏟아놓고 삽니다. 제 자신부터 그래요. 또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갑자기 여기서 무슨 뭐 노후 대책이 어떻고 뭐 이런 소리에 겁들을 먹어가지고 근심 걱정을 미리 가불해서 쓰느라고 밤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너무 왜소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인간으로서 기상을 지니지 못해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에 실려서 떠내려가는 표류당한 그런 게 실정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본질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본질적인 삶이란 무언가? 한마디로 하면 보다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보다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보고 적게 듣고 꼭 할 말만을 그것도 아껴가면서 적게 하고 시시한 생각을 제쳐두고 어떤 삶의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의 장단에 노란하지 않고 자기 자신다운 인간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이 찬란한 봄날에 다들 꽃처럼 활짝 열리십시오.